말씀 증거를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그 금방 읽었던 내용에 보면 우리의 제사함과 이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김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고 또 건세 잡은 공중 건세 잡은 자들 그들과의 그 싸움도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이제 최종 목적이죠. 그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아들로서 유업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입니다. 자, 오늘 이런 어떤 최종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자유의 말씀을 볼게요. 자,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18절에까지 우리 오늘 내용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세상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지 그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와 또 그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그 대신에 그러면 우리는 뭔가를 그 자리에 세워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리 사랑의 대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의 이름. 그러면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러면 그 이름이라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유한 그분의 어떤 성품 이런 것들도 다 이름 속에 속해 있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도 거기에 이름이라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 모든 것들이 그의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죠. 그는 왜? 그분이 이 땅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이김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우리의 신앙 과정에서 있어야 될 어떤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김의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늘 이기면 좋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어떤 싸움에서의 어떤 작은 실패가 더 큰 성공을 또 나아가는 어떤 일보, 물론 뒤로 태보가 이보 전진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계속 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 우리가 자고하게 되겠죠. 오히려. 자,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싸움의 어떤 내용이에요. 마지막에는 이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더 규정을 하죠. 그래서 계속 봅니다. 이것은 제사함이 먼저이고 그 결과가 악한 자를 이기는 삶이 나타나며 그 승리의 증거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매우 이제 이 말씀의 흐름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제사함 받은 자, 그 제사함으로 인해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되고 이 이기는 삶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이런 말씀이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한 죄를 용서하는 거로 천국 가는 자격을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그 천국이 뭔데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또 그냥 좋은 곳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죠? 좀 더 나가면 하나님 계신 곳 뭐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났으면 자라야 되죠. 자랐으면 역할이 있죠. 그 역할을 다 하고 했을 때 왜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은 단순한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어떤 변화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은 뭐 별로 그렇지 않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면하는 어떤 그런 세계가 있고, 우리가 예전에 익숙하게 살았던 세계가 있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부대끼면서 사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한 발짝 나감으로 인해서 또 승리하는 면도 있고,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족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 없죠. 그냥 단순히,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만 있을 뿐이지. 자, 그러므로 요한은 제사함과 승리를 분리하여 말하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제 바로 이것인데, 사도 요한은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마귀의 일을 멸했죠. 그러면 멸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멸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마귀가 건세가 꺾인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역시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건세를 꺾는 것에 어떤 그런 원천적인 어떤 그것을 제공해 놓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여전히 마귀가 건세로 이렇게 역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가 있는 거예요. 자, 창세부터 성경은 그 승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의해서 이렇게 범죄했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귀가 뱀이 미혹한 것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 말씀과 오늘 말씀에 있는 16절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딱같이 이게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뭐예요? 먹음직하다고 그러죠. 사람 마귀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강야에서 시험할 때. 너 배고프면 이 돌로 떡덩이 먹어,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순서가. 보암직, 눈에 보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기 우리 16절에 보면. 안목의 정욕이죠.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 미혹되는 거죠. 뭔가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어떤 삶을 보면 먹는 것에 이런 우리가 막 뭔가가 없어서 이렇게 궁하지는 않죠. 그래서 먹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안목의 정욕, 좋아 보이는 걸로 유혹하는 것은 아주 많아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 보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것. 이 탐스럽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생의 자랑과 매칭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귀는 이제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간 그 결과로 세상에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간에게 패배한 상황으로 그대로 주시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주셨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이렇게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하는 사건이 뭐예요?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속을 이루시는 그것으로서 이제 그들의 머리를 깬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그, 그 몸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보면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에 있는 속생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뱀이. 그렇지만 겉몸은 이렇게 상하게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더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에게로 오셨죠. 자, 이처럼 이제 예수님은 그 어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이기는 자들의 어떤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사실상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승리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승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는
믿음의 족적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그래서 이 아벨에 대해서 제가 말씀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 아벨의 그 어떤 신앙이라는 게 모든 신앙의 어떤 가장 근본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벨의 어떤 그 짧은 어떤 말씀이지만 거기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알게 되었는데 그거는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저 히브리서 중직회에서 나누기로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을 보면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 그럼 떠나서 어디로 갈까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 말씀만 붙들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의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발길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익숙한 갈대 우르, 그 당시에는 갈대 우르 땅이 문명의 가장 앞선 지역이었어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은 훨씬 거기가 더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약속을 듣고 나왔대 이게 지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뭔가 여기에서 계속 살 수가 없어서 뭔가 떠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외국에 어떤 이민을 가야 되는 어떤 뭐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결정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국내에 뭐가 이렇게 하니까 나 외국에 가서 한번 살아볼래 하면은 그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번잡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이민 생활로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아브라함의 발길과 똑같아요. 특히 백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해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미래와 기업의 약속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에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3일 동안 얼마나 분민이 많았겠어요.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갈등을 하다 최종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갈대우르 땅까지 이렇게 오게 했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그래도 보호 가운데 살게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결론으로 더 믿어보자 한 번 더 믿어보자 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런 어떤 요소들에 다 믿음의 그 승리였다. 또 야곱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이제 야곱의 어떤 젊은 시절의 야곱의 모습은 자기의 힘과 지혜로 이렇게 자기를 축복을 쟁취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사람이 야곱이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이전의 야곱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너무도 똑같아요. 그냥 어째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어떤 정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0년 동안 그 마단 아람에서 외삼촌 앞에서 이제 그 양육을 받았죠.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이제 노동의 착취, 뭔가 이 외삼촌으로부터 이런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핍박 이런 것을 겪은 20년이었지만 야곱의 결정적인 승리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 끝난 그 20년도 어떤 이기는 삶의 어떤 한 모습이지만 결정적으로는 약복강에서 천사를 만나가지고 실험하면서 깨졌죠. 한도 뼈가 깨졌죠. 그 한도 뼈가 항상 성경에서 한도 뼈는 뭐냐면 생명의 처소예요. 그러면 그 야곱의 생명의 처소는 뭐야? 그 옛사람의 생명의 처소가 한도 뼈였죠. 그렇죠. 그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옛 생명이 딱 끝나는 것의 어떤 상징이 그 약복강에서 한도 뼈가 깨져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으로 딱 떨어진 것, 그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승리라는 것은 자수성가해서 뭔가를 이룰 것들을 이루는 것이 어떤 승리한 자수성가의 어떤 삶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에서는 옛 생명이 딱 끝나고 새 생명으로 딱 이렇게 전환되는 것, 이런 것이 승리의 어떤 승리의 시작점이죠. 온전한 승리.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의 경우도 그래서 그 씨름하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막 이렇게 붙드는 그 모습이 어떤 승리의 어떤 자의 어떤 모습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깨트림으로 인해서 이제 승리자의 발길을 이제 본격적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이렇게 부르리라 했지만 실질적으로 야곱이 베델 올라가기 전에 상수리 나무 위에서 상수리 나무 밑에 그 바다나람에서 나왔던 기금속 막 이런 것들 그들의 어떤 그 바벨론에서의 어떤 그런 그 문명 그들의 어떤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자기를 그 바다나바람까지 인도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까지 인도했던 유모가 있었죠, 유모. 유모가 죽고 그거를 장사한 다음에 오리지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명분으로 이름을 받는 것과 그가 이제 온전한 승리자로서의 어떤 그런 딱 모든 것을 가그를 청산하는 것은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어떤 명분, 아들로의 어떤 명분을 넣는 것과 진짜 우리가 아들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거에는 시차가 있는 거죠. 그 사이에는 우리가 그런 참 아들로서의 어떤 성장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아들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과 같아요. 자, 또 이 요셉도 매 마찬가지죠. 요셉 같은 경우도 그 인생을 보면 형들에게 팔려가고 뭐 또 애국 그 바로의 군대장 그 집에서 이렇게 종로로 타는 어떤 그런 생, 그리고는 이제 그 아내로부터 이렇게 모함을 받는 일,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겨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로, 그러니까 제3을 받은 자를 이기는 자로 이렇게 양육하는 가정이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믿음 가운데 오면은 뭔가 다 이렇게 처음부터 뭔가 잘 되는 것 일만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인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옛사람을 떨쳐내기 위해서 그 가정에는 뭐냐면 옛사람을 이렇게 붙들고 있던 그 세상을 붙들고 있던 것들을 손에 놓게 하는 어떤 가정이 못 던기겠어요. 그냥 자 계속 이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털어내겠어요. 아니면은 그것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놓게끔 할 건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후자죠. 자,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보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에 이렇게 먼저 보낸 것도 하나님의 어떤 당신들을 이는 날을 맞았을 때 당신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윗의 경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자료에서 언급하는 것은 다윗 같은 경우에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뭐예요? 오히려 자기 장인어른인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어떤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그렇죠. 기막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쫓겨다니는 과정에서 다윗이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해하지 않았죠. 왜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행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게 옛사람의 어떤 다윗의 어떤 사람으로서 산다라면 빨리 그냥 사울을 제거하고 빨리 내가 왕위에 올라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 옛사람의 어떤 본성이라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때가 있겠지.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그는 인내의 어떤 삶으로서 이렇게 승리의 어떤 모습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승리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약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생명의 이업을 받았을 때 사라를 내 동생이라고 그랬죠. 아내가 아니고. 그렇게 두 분이나 그런 약점을 했고 또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중에 사라의 어떤 제안에 따라서 하가를 맞이하는 어떤 그런 일도 범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야곱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인생이 거의 처음
그 사기꾼 같이 그렇게 살다가 사기당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징계 가운데에서 이제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다시 세움을 받는 어떤 그런 과정도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있지만 그런데 꿈꾸고 나서 막 이렇게 그 형제들이 보면은 자랑이잖아요, 자랑. 그죠? 막 몇 달이 뭐 나한테 절을 하더라, 해와 달이 나한테 절하더라, 뭐 이렇다면 이거 뭐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고 잘났네, 뭐 이렇게 하겠죠. 어? 그러니까 미움받을 짓을 했어요. 어떤 형제들 보면 아버지가 또 막 특별히 사랑했으니까 얼마나 편애하는 것을 보는 어떤 형제들은 거의 배알이 꼬이는 거죠. 음. 그리고 또 아버지 야곱이 축복할 때 보면은 에브라임과 뭐 므낫세 축복할 때 보면은 손을 막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아이고 아버지 그거 틀렸어요. 막 손이 틀렸습니다. 이러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표상으로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약점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온전한 승리자 예수님은 뭐예요? 처음 올 때부터 모든 것에서 흠결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왜 번제 소제부터 이렇게 지낼 수 있었느냐? 그분은 처음부터 완전한 자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제와 소제를 먼저 드리겠다라고 하면 이건 제사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표상적으로 그런 보였던 구약의 어떤 그런 등장 인물들이 실질적으로는 뭐야? 오실 예수의 어떤 걸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방면이었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승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 이김의 삶, 그 예수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인데 그 모습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자리에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승리는 어디에서나 어디까지나 장차 오실 참된 승리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자의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였으나 그들 자신의 사망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자는 아니었죠. 그래서 자신들 역시 구속에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되었고 그들을 이기는 자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점차 한 분 완전한 승리자를 향하여 시선을 모으게 되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이거 두 분이나 반복하고 있죠. 오늘 우리 말씀 구절에 보면.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구약의 차원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어떤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가 알았던 것도 있고 실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요한 같은 경우. 그래서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강야에 끌려 가셨죠. 그리고 이 강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오죠. 네, 마태복음 4장을 펴놔놓고 말씀을 바로 좋아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하러 강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첫사람 아담도 아까 뭐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뱀의 미혹을 받았죠. 네. 지금 예수님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지금 사단 마귀 뱀에게 지금 시험을 받고 있죠. 네. 똑같아요. 그러면 환경이 다르죠. 그러면 에덴 동산은 뭐예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어떤 시험이었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이끌려와 가지고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보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으면 어떻고 에덴 동산에서 시험 받았으면 어떨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어디에서 승리가 더 유리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더 이렇게 나아가는 거는 뭐냐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면 뭐예요? 이제 편안히 묵고 싶구나. 아니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이제
세상에 어떤 부를 이루었어. 먹는 문제는 다 해결됐어. 그러면은 뭐예요? 뭔가 정치 한번 해볼까? 뭐 이러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디에 뭐 그런 좀 뭔가 자신의 명예를 이렇게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무슨 클럽 활동도 하고.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라이온스 클럽이라고 가끔 해보면은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이너스퀘어리예요. 그 부를 이룬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서로 이제, 어? 다른 걸 좀 도모해볼까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들 있기는 있죠. 그거는 그것까지 안 하면은 진짜 끼리끼리 모임이라고 지탄을 받을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담과 하와가 거기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뱀이 와서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이게 통하지 않았을까? 배고프면 배고픈 문제가 우선됐을 텐데. 예? 그래서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겉으로 어떤 환경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는 풍족한 가운데 뱀의 미혹을 받았고, 예수님은 강야에서 배고픈 어떤 거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유혹을 받았죠. 그래서 떡덩이 되게 이렇게 하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어떤 시험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라고 해서 그 뱀의 미혹을 이렇게 이겨내는 모습이 있죠. 자, 그것이 첫 번째 어떤 그 사단의 어떤 미혹이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죠. 자, 4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다 줄게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이 높은 데 가서 이 천하 만국을 딱 보니까, 내가 여기 이것을 다 내 아래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 천하 만국, 그것이 보암직한 것과 같은 어떤 미혹이었어요.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나는 섬김을 받을 존재가 아니고 섬기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렇게 사단 마귀의 어떤 시험을 이렇게 물리치는 모습이요. 세 번째는 이제 성전 꼭대기에 가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은 뭐예요? 요 천사가 막 맞들어서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하고 온전하게 이렇게 보호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너를 특별히 여기겠어. 그러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탄마귀, 이생의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걸로 이렇게 예수님이 다 이렇게 사탄마귀에 물리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는 자기 어떤 명예와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충동, 또 남들보다 자신이 특별하게 뛰어나다, 나는 남과 다르다,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약에 여기 왔는데 똑같은 옷을 이렇게 입었으면 그 다음날 그 옷 입고 올까요? 안 입고 올까요? 안 입고 와요. 똑같은 옷, 저 형제, 저 자매가 똑같은 옷 입고 왔네? 에이, 나 다른 거 입고 가야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유니폼, 똑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하면은 뭐 같은 작업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는 또 그거는 획일적인 어떤 문화의 어떤 구성으로서 거기에는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역과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에 속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있는가 하면 그런 중에서도 나는 남들과 달라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욕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뭔가 어딘가에 속하고자 하고 그래서 같은 유니폼 입는 거에 대한 어떤 동질감을 이렇게 추구하는 측면도 있는가 하면 그런 중에도 내가 똑같아야 돼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위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늘 우리를 또 이렇게 세상 쪽으로 이렇게 이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이제 이런 강야의 어떤 모든 시험을 이렇게 이겼고, 그리고는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물리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또, 그, 오병이의 기적을 막 이렇게 맛본 그 사람들이 막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막 추종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숨어버리죠, 산으로. 그러니까 왜냐? 이 땅에서 그들의 어떤 생각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숨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어,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 일을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추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그 길을 가는 모습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자료에도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는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그 베드로가 그런 어떤 고백을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나 앞으로 그 예루살렘 올라가 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게 될 거야 죽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 주님에게 그런 일이 임하지 않게 하겠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뱀의 어떤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이야기나 예수님을 강야에서 시험했던 그 어떤 것이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에 딱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이렇게 딱 인간적으로 너무 인간적이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죽겠다라는데 나 죽어야 된다라는데 그러니까 이 뱀의 어떤 미혹이라는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합당한 말을 이렇게 토해내게 만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육신의 어떤 고통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절규하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끝끝내 자신의 뜻을 하나 아버지의 뜻 앞에 이렇게 굴복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기는 자의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어떤 죽으심의 어떤 모습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도 나약한 일상의 어떤 인간의 한 사람의 어떤 모습과 너무도 뭐 그게 다르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내면의 속에 그분의 어떤 존재성이 무엇이냐? 이 창조주라는 것이 내면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십자가에 정치범으로 달려서 죽는 것과 똑같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은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그렇게 덜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기는 어떤 모습.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김과 우리의 어떤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이 이기는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잘 이렇게 대비시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기는 것과 이긴다고 판단하는 것과 믿음의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온전한 승리를 이렇게 선언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시는 모습과 우리 어떤 신앙인이 이렇게 이기는 모습을 이렇게 견주어서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되는데 그 대표자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울이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온전히 쫓을 때 그 이전의 어떤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로 보면 서울대 출신인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문화생으로서 그 길을 수료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그 어떤 걸로 인해서 거기에 어떤 가르침 때문에 예수를 쫓는 자들을 이렇게 배도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배도자로 생각해서 그들을 이렇게 잡고자 해서 이렇게 행하는 모습이니까 너무도 겉으로 보면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만 온전히 쫓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 그들인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 이제 신학을 했다라는 거, 그거 하나도 사실은 신학교도 뭐 물론 뭐 모르겠어요. 신학교도 그 레벨이 뭐 어느 신학이 더 막 앞서고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이렇게 우리 신학이 뭐 더 정통이다, 뭐다 막 이렇게 논쟁도 하겠죠. 그 세계에서는. 나는 그 세계를 모르니까 모르지만. 근데 그거 하나를 못 내려놓잖아요. 목사들이. 그러면 바울이 그 당시에 무슨 문화생이었죠? 아니야, 가브리엘이잖아. 가브리엘은 천사 이름이었고. 가말리엘.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일 유명한 네. 두 학파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라면 오늘날 서울대나 이런 세상의 학교로 따지면 서울대나 그에 준하는 카이스트 대학이나 막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출신이에요.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던 것이 대단한 것이었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바울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자, 요한 자신도 이제 지금 모습 보면은 자신의 어떤 그 타고난 기질들이 완전히 꺾인 어떤 그런 모습이 있죠. 그죠? 우리의 뭐예요? 요한 자신도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렀자. 아니요. 요한? 그래, 요한 사도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인데 세베대가 뭐 성정이 급하고 막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똑같은 기질을 타고난 거였죠. 그렇지만 지금 요한일서를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또 계시록을 쓴 어떤 그런 모습 보면 와, 되게 유순한 어떤 뭔가 다듬어진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바뀐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 노년까지 90이 넘는 노구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에요. 그런 요한이 됐으니까, 세상의 정욕, 이런 것들을 다 뭔가 서신에 기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은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승리의 원인이 아니라 승리자의 어떤 결과로서 세상의 어떤 정욕 이런 것들을 다 어떤 물리칠 그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승리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 이것이 오늘 저는 가장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뭔가 막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유혹을 떨쳐버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유혹도 받아요. 사단 마귀가 내 편인 사람한테 가서 너 내 편에 왜 해? 할 이유가 없지. 그거는 내 편인데. 근데 이게 내 편을 떠나서 저 하나님 편으로 가 있는 자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 계속 그 있을 거야? 너 내 편으로 넘어와. 이런 작업을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하지. 이미 내 편에 내 종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왜 가서 뭘 해요? 안 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앞에 오면은 그분이 그렇게,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는 승리자의 모습인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그래서 제사함으로 시작하여 승리로 나아가고 승리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삶으로 완성되는 구속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제사함은
십자가에 이루어지고 승리는 부활로 확정되어지고 그 승리는 성령 안에서 교회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어떤 승리자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변화된 모습으로 사기꾼에서 하나님에게 발목 잡힌 자로의 어떤 삶으로 그래서 지팡이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했죠. 요셉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보디발의 어떤 아내의 어떤 그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순결을 지키는 거. 다윗도 그 자신의 어떤 그런 핍박하는 그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해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거.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인내로서 이기는 것, 또 요한은 교회를 이렇게 사랑으로서 이렇게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승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의 어떤 금방 제사함과 이김에 대한 어떤 말씀을 우리가 그 12절에서 17절까지 살펴봤는데, 계시록에 가면 온통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자에게 뭐 이기는 모습이 어떤 것이고 너는 요런 모습에서 좀 앞으로 이겨야 될 부분이 요런 부분이야라고 지적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는 이기는 자에게도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행해 주겠다라는 것들이 있었죠. 그죠? 자, 7페이지에 가보면 빨리 볼게요. 7페이지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둘째 해를 받지 않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하겠다. 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꼭 하나 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계시록 12장에 교회의 승리는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사탄은 큰 붉은 영으로 등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지만 성도들에 대하여 또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가진 증거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거는 그러면 자, 요 말씀만 살피고 이제 끝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수단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의 피라고 그러죠. 그대로 자기들이 정언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를 말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죽기까지 이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를 제시해요. 자, 어린 양의 피. 왜 어린 양의 피로 이겨야 돼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늘 유혹하고 참소를 해요. 어? 너 오늘 이런 죄를 지었지. 너 꺼림칙하지 않아? 뭐 이렇게 계속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뭘로 이겨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 지을 죄를 피로서 다 대가를 지불했잖아. 그렇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참소는 뭘로?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그래 범죄했어. 내가 약해.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대가를 피로 지불했어. 됐어? 이제 그러면 너 나 참소하지 말고 떠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자기들의 정은 말씀으로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야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 저런 말을 했어 이런 것으로도 물리쳐야 되죠. 왜냐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 와서 떡으로 막 이렇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이러니까 뭐예요? 야 인간이 어떻게 떡으로만 살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한 거 어디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딱 들어서 딱 사단 마귀의 입을 딱 봉해버린 거예요. 입틀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마귀에게 이겨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렇지만 여기에서 자기의 정언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역사함으로 인해서 내가 깨우치고 배운 어떤 삶이 있죠. 그 어떤 내 인생의 어떤 삶 전체를 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이 가진 정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가진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떤 모든 이김의 어떤 삶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 사람은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아까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단순히 너희들 죄에 대한 책임만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죄책을 면한 다음에 너희에게 새 생명을 줘서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가지고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되어서 하늘에 간직된 그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요한이 볼 때 영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뭔가 뭐 특별한 지식 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 수냐. 하나님의 역사와 목적과 얼마나 다른 것이냐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어떤 목적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뭐 이러쿵저러쿵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약의 어떤 인물들이 이런 사람에서 저런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그런 어떤 생명의 어떤 전환이 일어나야 되고 그 생명이 전환되어서 야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까지가 나아가는 어떤 그런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 유업이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을 하는 것이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결론 짓고 일부를 마칩니다.